로마서 8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지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타의 실제 사건을 영화한 모습입니다. 어릴 때 다이빙을 저렇게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깊은 곳인지 알았는데 물이 얕아서 얕은 물가에서 다이빙하다가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전신마비가 됐을 때 대개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온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조니 에릭슨 타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도 제대로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기에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얼굴, 입을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입에다가 연필과 붓을 대고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글도 쓰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에릭슨 타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히 책을 적었는데 3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존이라는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다이빙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고 2번의 암투병을 하였지만 에릭슨 타타가 고백한 것은 고난 가운데 주 예수를 만나게 된다. 나에게 아픔이 있지만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처럼 불구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고난 가운데는 기쁨이 있다. 장애를 원망하지 말고 즐겁게 함께 누리며 사는 것을 배우라. 그래서 항상 웃고 다닙니다. 사고로 지금 전신이 마비돼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2번의 암투병을 했음에도 늘 웃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붙잡고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어려움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 충분히 거뜬하게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래서 우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오면 아수르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 전쟁은 너에게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가 싸워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18만 5천 명이 몰려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군인과 누가 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늘에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갈라지고 난 뒤에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려고 했지만 불기둥이 막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이 홍해를 다시금 닫아버려서 애굽의 모든 군사가 물속에서 수장되는 주님이 대신 싸우는 역사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질병과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라. 하나님 대신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요사가 이집트의 7 연합군대와 싸울 때 어떤 역사를 낳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숫자보다 하늘에서 우박을 맞아 죽은 적군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가나안 7 연합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칼과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확신하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도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은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 TV에서 나오는 우리 오은영 박사의 간증인데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나중에 의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위암 말기 아버지가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되었는데 대장암 말기가 찾아와가지고 본인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암이 치료되고 지금은 무료로 강연을 다니고 TV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대장암을 극복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도 위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은 이 모든 질병을 이겨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이 땅의 모든 질병과 역경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누가 정죄하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처벌을 받았기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 앞에 나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프신 제버드의 간증인데 헤즈볼라 전사입니다. 전에도 헤즈볼라를 말씀드렸는데 이 헤즈볼라는 여권을 30건이나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슬람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잡혔습니다. 잡히고 난 뒤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그래서 코난을 감옥에서 열심히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목숨을 내놓고 테러를 일삼는 무슬림 헤즈볼라지만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간증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우리는 늘 예수의 피를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책감과 모든 낙심과 모든 좌절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조이스 마이니의 간증인데 아버지에게 어릴 때 200번이나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결국 아버지가 자기한테 사과를 하고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조이어 마이어는 미국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여자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200번이나 성적인 학대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었다. 조이스 마이어가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지금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루비 캔들릭,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오신 미국 선교사인데,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젊은 나이에 8개월 동안 이 대한민국에 있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믿음의 순교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우리 NBA 농구 선수인데 스테반 캐리는 중학교 때부터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합니다. 농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농구에 골을 넣으면 항상 손가락을 위로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합니다. 심각한 부상과 수술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수술과 부상을 극복하고 지금은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괴로운 것도 유익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왕한테 10년 동안 고통받았던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니까 도리어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니 불구덩이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13년 동안 고통받았던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화위복이 되어서 국무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욥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수금같이 나오리라. 원망하지 않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본복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고 십자가 아픔을 참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질병이, 지금의 문제가,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옥문이 열리고 터가 흔들려서 그 감옥을 지키던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지만 바울이 죽지 않자 그 원주민들이 신이 내려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재앙 같고 저주 같지만 도리 이것이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늘의 상이 더 큽니다. 지금의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해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병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루디 가시아의 간증인데 어릴 때 선천적인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기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어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면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받게 되고 또한 친구들 놀리게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 장애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미국의 장애올림픽 미국 대표 선수가 되어서 금메달까지 취득하였습니다. 비록 두 다리가 없고 장애로 태어났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장애가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훌륭한 수영선수로 바꿔주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시련과 역경과 장애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애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질병을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받았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갓난아기의 신앙에서 믿음이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과 역경과 질병 가운데서 믿음이 자랍니다. 근육이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운동을 해야 자극을 줘야지 근육도 생기고 또 건강을 되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은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신랑의 성품과 신랑의 인격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픔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그 아픔을 축복으로 바꿔주신다고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무기력됨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땅에 저주가 찾아오고 뱀의 독이 인류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물려받은 이 죄를 짓고자 하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이 싸우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투쟁을 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뱀의 독이라 할 수 있는 죄의 법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죄를 짓게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목숨 대 사랑하고 싶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죽도록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했지만 실제로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로운 정신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주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번데가 나비가 되듯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삶이 바뀝니다. 인격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영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9절에 현대어 번역에 보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십니다. 다운 증후군 크리스니키의 간증인데, 다운 증후군을 걸리게 되면 한국에서도 이 질병과 이 질환을 가진 사람은 되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장애 등급을 받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운 증후군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10년 가운데 역사여서 이 낙심과 좌절에서 일어서라. 그래서 철인 경기에, 건강한 사람도 도전하기 힘든 철인 3종 경기에 저렇게 도전해가지고 다운 증후군이지만은 수영과 자전거와 달리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운 증후군이지만 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하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낙심과 좌절과 무력감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는 너는 다운 증후군이니까 집에만 있어라. 자꾸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집에만 있어라. 마귀의 속성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나가서 전도하고 주의 이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항상 낙심과 좌절을 안겨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주신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다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하신 말씀, 너는 그 나라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라. 찬양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젊은 여자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이처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젊은 여자가 갈 수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서 못 갑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늘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을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꿈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면 그 모든 것을 좋은 걸로 다 바꿔주십니다. 장애나 질병과 아픔도 문제도 결국은 좋은 걸로 바꿔주십니다. 우린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지혜를 받아, 성령의 용기를 얻어서 강호 담대하게 좌절과 낙심에서 일어나서 모든 역경을 돌파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의 주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